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노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그 흉년을 멸하고자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멜렉이 바로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이제 모압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그 두 아들은 그 모압 지역에서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약 10년 정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가 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순간에 나오미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로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남편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부양할 자식이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를 알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 하는데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내 이름은 이제부터 기쁨이 아니야. 나는 이제 괴로움이란 이름이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오미의 마음이 아주 힘들고 지치고 이 절망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해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절망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가 상황을 다 알지 않느냐. 과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고향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시 나오미가 강건하게 말하자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런 나오미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룻의 엄청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부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 모압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룻이 그 나오미와 1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모시는, 우리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여호와라는 분에 대하여서 비록 나는 이방 민족으로서 나는 그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내가 저 나오미 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그 여호와를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다, 나도 그 여호와를 따르고 싶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고백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룻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훌륭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번 말로 외치는 것, 물론 말로 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 수많은 기간을 거치면서, 그 괴로운 기간을 거치면서, 비록 나오미가 괴로움의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나오미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룻이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전도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지역마다, 그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이 있고 히브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제각각의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룻이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런 이방의 신을 내가 이제는 버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의 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이방 족속을 경계하라는 것을 특별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과 아예 뭐 상종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방 족속에게 이제 그들이 섬기는 어떤 가나안의 우상 문화나 그들의 어떠한 음란한 문화를 영향을 받을까봐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모세 오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졌던 그런 마음의 벽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룻은 과부의 신분입니다. 과부의 신분으로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형편보다도 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이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편안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그 모험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대비되는 그 한 며느리 오르바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그런 편안한 길을 따라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상적인 아주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대비되게 룻은 어렵지만 아무런 길이 보이진 않지만 아무런 어떠한 소망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믿음의 길을 룻이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길을 열어가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추수하는 때라서 추수를 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추수를 하러 추수밭에 갈 때에도 약자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와서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모든 곡식을 다 베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느 정도의 곡식을 남겨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런 곡식을 주워가서 그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룻은 그들의 어떤 생계를 해결하려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보리밭에 가게 됩니다. 추수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스러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기자는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였지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살피러 이제 보는데 어느 날 새로운 여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여인이 이제 얼마 전에 모압 지역에서 온 그 룻이다라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끝까지 이렇게 나와왔던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정말 이제 감동을 받고 그 룻에게 이제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룻에게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룻에게 더 많은 곡식을 갖다 주고, 또 어느 날은 룻을 따로 불러서 이제 또 식사를 대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룻에게 따로 또 곡식을 챙겨주는 그런 어떤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에게 특별한 어떤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룻이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느냐, 이때 보아스의 대답이 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에게 더욱더 친절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룻의 어떤 이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을 통하여서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룻과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호감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도 계속 룻을 이제 보살피면서 룻에게 더 마음을 주게 되고 또 룻도 그런 보아스를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어떠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룻이 또 보리를 이제 주스러 가는데 그 날은 특별히 보아스가 더 많은 보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더 많은 곡식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평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성경에 말하기를 보리가 한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라는 것을 검색해 봤는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보리를 이제 주워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런 보리를 주워간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룻이 말하기를 사실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고 더 음식을 주고 더 많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아니 보아스가 아직 있었구나. 그는 우리의 친척이야 라고 말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명령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지역마다 그런 민족마다 그런 가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땅과 그런 어떤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런 밭이 있었는데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게 주신 그 가문에게 주신 그 땅을 팔지 말라고 그것을 임의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그 가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다면 친척 중에서 부유한 그런 사람이 그 밭에 그 땅의 값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그 땅을 그 가문이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한 가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남편이 죽거나 또는 자식이 이어지지 않아서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사람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가문과 결혼하여서 자식이 이어지도록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했듯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들이 친척 관계이고 그들이 충분한 결혼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위치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아주 거룩한 중매를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어머님들은 항상 이제 중매하시는 것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너가 그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말해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데 보아스가 이제 축제 가운데 그가 이제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잠을 잘 때에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서 그를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몸을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단장을 해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사실 좀 상식을 벗어난 좀 그런 이제 요구인데, 또 그런 것에 대하여서 룻은 또 순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순종해서 그 보아스의 그런 축제하는 날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아주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잠에서 갑자기 깼는데 내 발치에 누군가 갑자기 막 누워 있으니까, 갑자기 막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말하기를 아주 수줍게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당신은 저의 귀여운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듣자 이 보아스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친척이라는 것과 귀여운 물을 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또 룻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때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더 특별한 친절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그런 고엘 제도, 귀염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지만 그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보아스는 자신이 그 귀염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 즉 과부가 된 룻과 결혼하여서 내가 당신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 나의 결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향한 그런 호의가 결국엔 그 책임지게 되는 사랑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보아스가 한 말이 또 은혜가 되는데요.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이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룻을, 또 룻의 그 가문을 얼마나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 이후에 이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바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긴 스토리를 긴 어떤 여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절망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이방 여인 그 룻을 선택하셔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하시고, 그 어려웠지만 그 힘들었지만 그 모든 길을 은혜 가운데 묵묵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룻과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룻기가 쓰여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도 더 은혜가 있는데,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룻은 이 룻기 이야기 자체가 사사시대에 쓰여졌다라고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 불리고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불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도 타락하고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어떤 악순환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사사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그러한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실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선한 왕의 모범이 되시는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다윗의 그런 조상을 룻을 통하여 준비시키시는 아주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룻기를 통하여서 드러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겪었던 그런 아주 슬픔과 절망의 상황,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잃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의 시간도 겪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게다가 이방의 사람이었던 소녀 룻을 선택하셔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지게 됩니다. 또 룻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고 그 모든 삶의 고단한 여정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베푸시고 보살피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주 작게만 느껴지고 아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섬김과 헌신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필요에 따라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결단과 나오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풀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